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증표,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권세, 그러니까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부활과 연관되어서 두 가지, 이건 제가 지울 수 없는 참 굉장히 깊게 깨닫게 된 두 가지 이 사건, 저의 개인적으로요, 그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저의 그 아버지의 그 죽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게 돌아가실 때,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도 한 사람도 어떤 뭐 유언이나 뭐 이런 것들 듣지도 못했고 이 돌아가시는 걸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이없게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뭐 이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눌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이 충격이 컸으면 가족들이 한 1년인가요? 2년 이상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꺼내질 못했어요. 이게 이 꺼낸다는 거, 이게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생각을 정리를 못한 거죠.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아버님 그 묘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도 어렸을 때고, 그래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은 이제 차에 있고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묘소를 좀 둘러보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저 큰애가, 그 조그만 애였는데 큰애가 따라 나서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눈발이 펄펄 날리는 그 시기에 저희 큰애와 함께 그 묘소에서 이렇게 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가운데서 찬송가를 들고 이제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그 찬송이 뭐였냐면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이었어요. 눈 오는 날 그 찬송을, 눈이 펄펄 내리는 날 그 찬송가를 들고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3절까지 이제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2절은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3절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후렴은 이렇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예. 제가 이 후렴을 부를 때 지금도 생각나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울먹이면서 이게 차마 막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허거지로 마지막 그날 그 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찬송을 마쳤는데, 이렇게 찬송을 딱 마치니까 저희 옆에 서 있던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 뵐 수 있지. 그럼 그렇지. 그 순간 그토록 슬프고 서글프고 아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여튼 부활 때마다, 부활 드릴 때마다,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죽지만 몸은 쇠하여서 땅에 묻힐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을 다시 맺고
우리의 또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을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친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경험은 뭐였냐면,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순장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뒤에서 그 모임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듣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과 사별을 하셔서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부활을 어떤 신비한 사상이나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기 바쁘셨어요. 분명히 그 목사님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나? 이것이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또 혹여라도 우리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은 그 아브라함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관점에서 이 믿음은 무엇인가? 부활의 관점에서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인 2000년 전 사람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 그 약속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그 약속을 설명하고자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이끕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극적인 기적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길이 사흘길입니다. 그 길을 사흘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자기가 제물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동행했던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모리아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끈으로 묶고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듯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예비해 놓으신 숫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죠. 그 씨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의 씨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 다른 이제 씨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 이제 너무 연로해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아이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죠. 그래서 이게 씨가 아닌가, 이게 씨다, 하나님이 약속한 씨다, 이렇게 만들려고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가 바로 내가 약속한 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지죠. 또 그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에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는다면 그 약속은 한낱 말뿐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자, 야고보 사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여기를 보면 이삭을 드리기 한참 전인데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신 것이고 창세기 22장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간극이 크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바치기 전에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절에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요, 아주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도 많고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친할 수 없는 사람, 친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정도까지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살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이상한 행동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죄인에게 의를 주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주입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또 절대로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구원을 얻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칭의의 놀라운 교리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떤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먼저 기도할 때 이런 이유인 거죠.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가치, 그 사상,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왔던 걸 보면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나는 예수를 이제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생각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나를 살리신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또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 그 영원히 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케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기도 얘기를 했는데 잠깐 기도 얘기를 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올해 이제 이 모토가 이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인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하고 그냥 혼자서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이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왜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냐면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딴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잡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자꾸 오늘은 뭐 먹지, 또 앞으로 이제 가서 몇 시에는 또 무슨 일을 하지, 누구를 만나지, 또 그때 그거 조금 뭘 안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해야 되지 않나, 또 빨래 뭐 이렇게 빨래 세탁기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한 걸음 멈추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는 또 다른 거 돌아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그런 방해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얘기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도 계속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서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씨부렁거리라고 해요. 계속 그렇게 중얼중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래야 언어가 느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와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바친 이삭의 제물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삭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해서 제물로 묶이죠. 이것은 마치 십자가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사흘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그림자이고 그런 예표입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그것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내줌이 되고, 이게 내어준다라는 이 사법적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넘겨지셨으며, 영어로는 delivere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넘겨지셨다라는 게 표현을 합니다. 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여하튼 이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을 예언한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넘겨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또 12절로 이사야 53장 12절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이 선지자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후 사도 바울은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담당시키셨도다 이 정도 표현밖에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이렇게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내어준 바 되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내어준 바, 이게 법적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법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칭의는 법적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무죄라고 선고하는 그런 법정 용어가 칭의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는 것의 확증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죽음도 헛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승천도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재림도 없지요.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부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 죽음도 확증되고 승천도 재림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부활의 은혜가 매일 증거됩니다.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내뱉는 얘기지만 성경적인 의미예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다 삽니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죽을 일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한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것은
부활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 것도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안 풀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표를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